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후회하신다라는 그 표현들은 슬퍼하신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정치적으로는 나름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왕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위임받은 통치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재임 기간 동안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해서 좀 더 나은 통치를 하려 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언제나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약간 수정을 해서 진행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사무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하였을 때 왔던 그 한계를 이제는 정치적으로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왕으로서의 자신의 위치가 이스라엘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통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볼 때 왕으로서 백성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국가적으로 좀 더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며 왕권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를 찾아내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려서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더욱더 잘 따를 수 있게 하는 등의 일들은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던 일들을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 사울에게 지적하였기에, 이러한 사무엘이 사울 입장에선 참으로 불편했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그렇게 했다면 문제겠지만, 사울은 자기가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질책은 사울에게는 좀 더 불편했고 부담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의 권면을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또 인간적으로 존중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무엘의 말을 듣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방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그렇게 틀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울 자신이 왕으로서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위임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울에게 맡긴 것이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주신 권세를 겸손하게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실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실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동안의 전쟁과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아주 집요하게 괴롭힌 족속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한 것과는 달리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막은 나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말렉의 행위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말렉은 이후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또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하게 더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아말렉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진멸하라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도 명심하게 하셨던 일들인데 이제 사울왕이 서고 사울왕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에게 들려주셨던 것이었는데 사울왕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아말렉을 상대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저 그동안 싸웠던 이방 나라와의 전쟁과 다를 바 없이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사울에게 했던 첫 마디 말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였습니다. 이제껏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려고 뭔가를 열심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왕으로서의 실패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주체가 되시려면 나라의 모든 일의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어있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틀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임된 권세는 언제나 위임하신 분의 뜻에 제한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여 창조적으로 수행해야 하지만 언제나 그 방향성은 맡기신 분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영광 받아야 할 주체는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주신 권위도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맡겨진 크고 작은 권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길 소원하며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어진 권위를 나의 힘처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은 일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저 그 일에만 집중하여 스스로 잘하려 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내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맞지 않는 열심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실패와 다를 바 없는 실패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처저의 귀를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저들의 결과는 이렇게 끝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로 9절을 보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구분짓게 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친 후에 사무엘 앞에서 하는 사울의 변명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남겨가지고 왔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러한 사울과 또한 그와 함께한 백성들의 속마음을 어느 누구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이거나 실용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저 답답하고 불편한 말씀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내 입장에서 세상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현실에 뒤떨어진 것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은 각자가 아말렉의 전쟁에서 스스로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더욱 든든한 왕권을 원했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을 부욕해야 할 전리품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처럼 재물은 특별히 자신이 취하지 않고 다 진멸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의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아각 왕과 또한 기념비만 취하면 되었지만 자기의 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는 곳마다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만나면 보는 대로 불러들여야 했고 백성들에게는 자신에게 더욱더 충성스럽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기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그들에게 채워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전리품이 필요했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아간 것이고 열심을 다해 싸워서 이긴 것이며 싸운 만큼 전쟁에 참여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으로 전리품을 취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실제적인 이유였던 것임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겉으로는 사무엘의 말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척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변명을 하며 쓸만한 모든 좋은 것은 예외로 두어 백성들이 다 취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사울이 싸웠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아말렉이 침공한 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사울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순종을 시험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의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10,000명입니다. 대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힘을 갖춘 상태에서 준비된 힘을 가지고 침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싸울 지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힘의 위세에 눌려서 오히려 얌전히 있었고 숨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을 향해서 진멸하라고 정복해서 나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싸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에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먼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자신들이 싸워 이긴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땅히 그 전쟁에서 자신들의 몫을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은 왕으로서 힘과 영광을 얻든 전쟁에 참여한 백성으로서 전리품을 얻든 저들은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원하던 것을 다 그렇게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 속에는 더 이상 왕 되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오면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어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에요. 이젠 다 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다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자기를 이젠 잘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이제 여유가 생긴 것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자기가 앞장서서 싸운 전쟁이었다는 것이었고 마땅히 그 영광은 자신이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에 취해 있는 동안 하나님과 사무엘은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후회를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또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무엘 모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고 슬픈 일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 놓인 것은 분노하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실존이 되어버린 것이었기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은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었기에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그 선택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더욱더 탐스럽게 할 만하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선악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선악과를 취하는 불순종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현재 사울과 백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런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세속적이며 실리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본다면 사울과 백성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해 줄 만하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준에 맞추어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있는 스스로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이요 죄로 부패한 인간의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더해지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옳고 그름을 착각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사울의 왕권이 사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는 완전히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그래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것은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붙잡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어지는 결정을 가지고 반드시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우리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자꾸 비교해서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좋은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은혜를 오늘도 여전히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으로 또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생명되게 하는 축복으로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세상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민 없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을 복답게 누릴 수 있는 축복성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